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함께 새벽 기도회를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전체를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들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은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리라. 그리 물어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니까. 이리스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생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며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예배당에 새벽 이슬을 맞으며 닭소리를 들으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렇게 각자 집에서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시옵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이 시간 큰 은혜를 받게 해주옵시고 우리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난한 과부가 이제 두 랩돈을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원래 옛날에는 요즘은 이런 말 안 쓰지만 옛날에는 과부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과부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그것이 요즘보다 더 심했습니다. 근데 그냥 부자 과부도 있을 텐데 아주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남성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사회활동을 해서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아주 어려울 때였는데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감동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면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칭찬했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의 상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이 헌금에 담아있는 절대적인 헌신과 그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돈이 필요가 없으시죠. 모든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가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를 바꾸어 말하면 주님께서는 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께는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바로 우리가 축복의 근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내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러한 자세로 주께 바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거대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대리석과 사람들이 바친 온갖 보물들로 꾸려진 화려한 성전인데 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때가 되면 모두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허울뿐인 그런 부귀영화가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영광을 과시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와는 대조되게 이 가난한 과부가 보여준 두 잎의 동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의 반석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 재물이 되어 우리의 삶을 주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미국의 복음성가 가수가 있는데요. 키트 그린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즉 희생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주께서는 원하신다. 우리의 돈보다는 우리 삶 전체가 주께 바쳐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 가사를 잘 보면 수요일 저녁이랑 주일 낮에만 너의 시간을 바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고 365일 밤이든 낮이든 항상 나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교인이 돼버리면 교회에 어느 정도 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패턴에 걸려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교회에서 하는 활동하고 자기 개인 생활하고 구분을 하기 시작해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심하면. 그리고 그 두 개를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아주 되게 안 좋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가 마음이 없는 일을 할 때는 무엇이나 힘듭니다. 하기 싫은 일은 5분을 해도 힘듭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이 있으면 진심으로 어떤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서 5분이 아니라 5년도 기다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맞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느끼니까요. 그런데 힘들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 텐데 왜냐하면 마음에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것은 진짜 힘든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 아이들도 밤새 오락을 하고 새벽같이 합니다. 졸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공부를 할 때 저녁 되면 졸렸고 책만 보면은 5분 있다가 졸렸고 이렇죠. 근데 오락할 때 조는 애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진정으로 느낀다면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생각을 안 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을 내어준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일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내 것이란 따로 없죠. 이런 지혜가 있으려면 어쩌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아주 싫어하겠죠.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싫어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그러면 또 아깝다고 옆에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은 교회에 바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교회에서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2학년 이럴 때. 그러면 제 친구들이 그래요. 너는 왜 헌금하니? 이거 너 아버지가 다시 갖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구제헌금도 그 사람을 보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자비롭게 구원하려고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어 주다고 생각하면 아까워서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세상은 참된 교회, 참된 병원, 참된 학교가 필요합니다. 돈이 없는 자도 아프면 고쳐줄 수 있고 등록금이 없는 아이도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회가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 화려한 돌들과 이런 성전을 무너뜨리기다고 하셨을 때 이것은 마치 현대 도시의 초고층 건물들과 또 이런 시설들은 오히려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에 있을 때는 너무나도 쉽게 비워지고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너무 힘들어하고 여태까지 뉴욕 시내에 지었던 그런 건물들이 텅텅 비어지고 이제는 그쪽에서도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큰 징조라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부모, 형제, 친척, 심지어는 벗에게도 배신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쓰여졌을 때 이제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이야기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해서 우리 모두의 시대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배동희 전도사에게도 말씀이 되고 또 권사님에게도 말씀이 되고 내가 10년 있다가 읽어도 꼭 그때 내게 말씀이 되도록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서 이 성경을 만들도록 감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느껴보지 못한,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우리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겠죠. 세상의 경제 논리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남이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어머니나 그런 자신이 가족이 만일 이렇게 한다면 이 가난한 과부처럼 모든 것을 바치면서 주의 일을 매진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면 자신에게도 간접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모든 것을 주께 바친 이 가난한 과부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왔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왔다가 너의 가진 것들을 모두 바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구원을 포기하고 슬프게 간 그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젊은 부자 아시죠? 근데 이런 부자 청년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동전두입으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19절에서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바로 이것이 축복인데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Stand firm and you will win life 라고 그랬습니다. 원어민 성경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확고하게 인내를 하라, 즉 자신의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에서 나왔죠. 영혼을 얻는다고 하는데 영혼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리스어에서 수케라고 그러는데 이게 스피릿하고 좀 다른데요. 우리의 한 숨입니다. 우리의 호흡.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호흡을 얻는다, 즉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의은 life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살다가 정신없이 살 때가 있죠. 사는 건 사는데 사는 게 아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혼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정말 맛깔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인생을 산다고 할 수가 있죠. 20절에서는 지구가 멸망에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2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기후변화와 국제적인 분열, 가난, 그리고 이제 임박하고 있는 너무나도 큰 경제 위기, 또 세계 간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갈등, 또 좌와 우파의 갈등, 그리고 빈부에 너무나도 극심해지는 격차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진다고 그러는데요. 젊은이들은 개인주의에 빠져서 반사회적으로 행동하고요. 방에 들어가서 오락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미움과 시기가 더 깊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미국에서 자라면서 인종차별을 많이 받았는데 15년 동안 한국에 살고 다시 들어왔더니 인종차별이 더 심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동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의 감동과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혼의 감동을 모르고 그냥 동물적인 감각에 취해서 이게 전부인 양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항상 깨어있으며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사실 자기에게 이익이라면 거짓 주장도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로 서로를 짓밟고 실력 행사를 통해 불평등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말세의 현상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주의 교회로 모여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겐 좋은 소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이 가난한 과부로 돌아가서 2 렙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일 새벽에는 친구나 여러분 같은 소원이나 아니면 친하신 그런 성도를 함께 초대해서 같이 새벽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함께 전도해서 유튜브로 새벽에 같이 기도하면 그래서 1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10명이 되고 그렇게 돼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한번 새벽에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우리 교회가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빨리 약도 개발되고 또 이 락다운이 풀려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양들이 흩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마귀가 이 양들을 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 모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각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분들이 각 부서들을 섬길 때 이 부서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더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어려움 중에 속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날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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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대가 말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세 속에서 언제 예수님께서 올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 헌신을 다하고 우리 모든 것을 바쳐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이게 곳곳에 흩어진 우리 자녀들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온 24시간 하루 종일 있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더 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 하루 종일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다시 모였을 때 더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생활할 때 정말 훈련된 절제된 모습으로 많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사역자분들과 또 이 자녀들을 섬기는 선생님들과 또 우리 속장님들과 우리 임원분들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의 일을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의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해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